네, 코로나19 사태로 온 국민은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안전수칙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과 동료들에게 혹시 모를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안전수칙을 넘어서 이제 생명수칙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문제가 되었고 공동의 선익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선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특히 한국 사회 안에서 꼭 지켜야 할 선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누구도 그 선을 왜 만들었냐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즉, 그 선을 위해서, 그 법을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그 무언가가, 그 가치가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또 그러한 가치 수호를 위해 인류가 누릴 풍성한 혜택 때문에 일명 선긋기, 이 선긋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소중한 가치들이 있죠. 하느님 나라, 부활 신앙, 그분께서 제정하신 성사들,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 또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를 입은 신자들의 평등과 자유, 사랑 등등 꼭 지켜야 할 정신과 가치를 위해서 이 선긋기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회법과 교회법의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교회는 사회가 말하는 사회 질서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와 교회가 지켜야 할 선긋기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요? 네, 국민을 위해 존재하겠죠. 영화 변호인에서 송강호 배우의 명대사가 나옵니다. 네, 긴장되는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곧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결합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들의 품위가 격상됩니다. 사회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지만 교회는 하느님 중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재탄생된 인간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사회와 교회가 지켜야 할 가치가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생명수호 차원에서는 그 가치가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와 또 다른 종교 단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선을 넘을 때가 문제입니다. 서로가 다른 가치가 옳다고 핏대를 세울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군대 시절이었습니다. 일병, 짝대기 2개 있죠. 그때 부대에 종교시설이 없어서 주일마다 외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명 싸제성당에 가서 군 생활을 했었었죠. 군종병이어서 종교행사 인원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년병장님께서 천주교 신자도 아니신데 종교행사에 가고 싶다고 이름을 적으라고 압박을 하셨어요. 꿍꿍이가 있었던 겁니다. 종교행사를 나가는 척하고 PC방에 가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때 제가 딱 군종병으로서 눈 감고 지나갔으면 됐는데 저도 모르게 이상한 객기를 부렸습니다. 일병 주제에 하늘 같은 말년병장님께 안 됩니다. 가실 수 없습니다. 라고 고집을 부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부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군 질서가 저 때문에 어지러워졌던 것이죠. 고참은 저를 위해서 아주 따뜻한 대청소와 얼차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서로가 다른 가치가 만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종교 행사를 나가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려고 했던 그 가치. 종교 행사만큼은 올바르게 지켜야 된다는 그 가치가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법과 교회법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는 여지들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낙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그 내용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 생명권에 대한 충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올해 마지막까지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자동 폐지가 되어서 낙태를 시도하는 이들 그리고 낙태를 시킨 의사들의 처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교회의 차원에서 그리고 생명수호를 위한 여러 가지 단체들이 낙태죄 조항을 위해서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가치들에 대한 충돌, 그 충돌로 인해서 또 다른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법은 끊임없이 개정되고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와 의미가 변하기 때문에 법도 변하는 것이죠. 여기서 법은 사람들의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와 의미, 목적에 따라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법도 있어요. 변할 수 없는 법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인데요. 바로 자연법이라고 해서 인간 본성에 근거한 보편타당한 객관적인 질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최소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원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어라와 같은 원리들입니다. 교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느님을 추구합니다. 즉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심어주신 그 본성에 객관적인 질서가 녹아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변할 수 없는 다른 법도 존재합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법인데요. 일명 신제정법이라고 해서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서 계시된 규칙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공경하여라, 살인하지 말라,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 등등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법들은 교황님께서도 바꾸실 수가 없어요. 네. 교회는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의미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변할 수 없는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법은 하느님 말씀을 담은 성경과 그 말씀을 실천했던 교회의 전통, 거룩한 전통인 성전, 이 두 가지를 뿌리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과 성전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공의의 문헌 그리고 교리서 그리고 교회 법전을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가치,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할 가치는 생명수호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느님께서 그것도 우리들에게 심어주신 소중한 가치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의 선익과 질서를 무시하고 개인의 이익과 개별 공동체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 발생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했었잖아요. 물론 각자와 개별 단체들이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도 보호되어야 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공동의 선, 공동의 이익, 나아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계시해 주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